예, 오늘 그 선구자 방송에서는 대한당 총재이신 이석인 목사님이 지금 채널 A 방송국 앞에 지금 그 천막을 치고 계신 이곳 당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예요? 천막 당사입니다. 천막 당사. 예, 원래 사무실이 따로 있으시죠? 예, 동작구에 있죠. 예. 지금 이제 대변인은 거기 근무를 지금 하고 있던데 지금 이 시간에는 선구자 방송이 여기 현장에 왔습니다. 참 목사님하고는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미동맹 하는데 그 앞에서 예전에 대한진리당이었다고 그랬나요? 2016년 2월 15일 네. 창당할 때는 이제 진리대한당으로 진리대한당. 창당이 됐죠. 지금은 대한당이네요. 그러니까 4.15 총선 전에 네. 국민의 지지를 다수로 얻기 위해서 종교 냄새를 없애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대한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4.15 총선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진리당이었었다고요? 진리대한당인데 현재는 이제 대한당입니다. 그때가 언제 그러면 창당을 하신 거예요? 2015년 창당 발기해가지고 2016년 2월 15일 날 창당이 됐죠. 예. 그 목사님 하면은 그 인상에 남는 부분이 흰 옷 위아래로 흰 컬러의 의복,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에 남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각인이 돼 있을 텐데 추운 날에도 그렇게 맨발로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몇 한 년을 그렇게 하셨나요? 25년 전부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중국 선교 마치고 태국에 도착하면서 그때 이제 신을 벗고 해외 선교 아시아만 한 21개국 전도 선교 벗은 발로 하고 다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네팔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귀국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라는 그 두 번의 어떤 계시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사실은 창당하게 된 겁니다. 2015년 전후에서 그런 그러니까 그때 2013년 10월 말 11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대회를 했었죠. 그렇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주최되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WCC 스위스제네바에서 수입을 해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반대하는 기도를 한 21일 네팔에 작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두 번 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여주시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해외 선교보다도 국내 어떤 멸공 복음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국내 선교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감동을 받아서 귀국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시점이 2016년 말, 그렇죠. 또 2017년까지 그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 2013년에 그런 그 감동을 받으셨다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네팔에서 제가 두 번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좀 있을 때 저는 그걸 잊어먹었어요. 귀국하면 사실은 기도 제목을 WCC 그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거 반대를 위한 그 중심으로 제가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귀국해서도 그냥 WCC 반대 운동만 계속 하다가 김수환 목사하고 법정 싸움 3년 해 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강화문 요 채널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이 자리에 바로 천막을 치고 채널의 앞에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박원수 민주노총 이런 그 좌익 사상 있는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하고 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어떤 정당의 필연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당
발기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2013년에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됐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라는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는. WC 반대 집회를 마치고 네. 2015년 이 자리 동아일보 채널 앞에 세월호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반대 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이제 천막을 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 종북 단체 그런 세력들, 특히 그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가지고 박근혜 뭐 퇴진하라 하고 그 여러 좌익 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 뭐 퇴진, 그다음에 뭐 탄핵 그 뭐 운동이 뭐 시작이 되면서 그때야 이제 어떤 대한민국 위기가 오게 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뭐 세월호라든가 뭐 전교조 또 뭐 민주노총 그런 좌익단체에 뭐 척결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애국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입당자 모집도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딱 탄핵되시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되는 것처럼 이게 국회에서 그 탄핵이 불법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불법이 국회의원들이 국가 그 내란 선동죄적인 그런 탄핵의 시작이었다고 이제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반대 운동을 계속해 왔고, 또 헌재로 그 소추안이 넘어갔을 때에도 이제 헌법재판소 그 앞에서 내는가 이 뭐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운동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라라는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2013년 무렵에.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잊고 계시다가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때의 생각이 내리를 탁 때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그 탄핵돼 가지고 감옥에 감금되어 가는 그 시공에서 그걸 이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17년 3월 31일인가 그랬죠? 그렇죠. 감옥에 딱 같이. 지금 4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큰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잠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북한 공산당을 주동한 그 음부 세력들 말고도, 음부 정권이라고 하죠. 그런 세력들 말고도 자칭 우파 보수 애국 단체 안에 사리사욕하고 태극기 들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목숨 바쳐서 애국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자가 거의 뭐 드물고, 태극기는 들고 애국한다 하는데 결국 자기 단체나 자기 유의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척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한 훗날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가다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로 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갇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석방 후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시가 기름 부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2013년 무렵인가요? 그 부산 백스포. WCC 운동 그때 대회가 있었죠. 네네. 그때 대회장이 김사만 목사님이시고요. 그렇죠. 예. 그때의 그 몇째 날인지 모르겠지만 무대 위에 누가 흰 옷을 입은 분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 집회 측 관계자들로부터
덮침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그 영상의 화면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나요? 그날 몇째 날입니까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3년 11월 10월 말이었나 11월 초였습니다. 예. 제가 네. 이제 그 폐회장에 백스코 폐회 날입니까? 부산 백스코 폐회식 날 폐회식 날이요? 예. 제가 이제 김서만 목사라고 주동자 목사들 이제 그 대회장에 오면은 그냥 달걀로 얼굴을 뭐 치고 막 그러려고 항상 달걀을 3-4개 사고 다녔습니다. 달걀 도축하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하고 같이 동역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대한당의 충남 도당 대표로 하고 있는 김군순 자매님하고 같이 그 폐회식 날 들어갔어요. 근데 폐회식 날 자리에 앉아서 김서만 목사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앞좌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서만 목사 앞좌석 그 뒤로 한 3번째 줄인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유럽에서 온 뭐 신부 같기도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뭐 그런 사람 같기도 하는데 그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이제 폐회를 하고 우리 WCC에 모인 우리 뭐 동역자들은 이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 영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의협심으로 이거 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그 목회자들이 모이는 WCC 대회라는 게 뭐 흩어져서 뭐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단상으로 그냥 뛰쳐 올라갔죠. 예. 그리고 마이크를 붙잡고 단상에 마이크를 붙잡고 회개하라고 이제 외치는 순간 명성교회에 김사만 목사 그 해병 전우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해병대 출신이니까 뭐 날르고 기는 사람이 한 7-8명이 막 단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를 이제 단상 집단 폭행을 이제 하다가 밀실을 끌고 들어가서 또 거기서 집단 폭행 당하고. 아, 거기서도요? 예,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좀 그 다치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막 밟혀 가지고 10분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나서 감옥서 가서 이제 하룻밤 경찰 구치소에서 하룻밤 자고. 경찰로 그리고, 넘겨졌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룻밤 이제 거기서 자고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또 다시 하나님 감동이 명성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게 해서 명성교회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김서만 목사 막 그냥 막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살인 마귀 자식 물러가라고 그렇게 집회를 했죠. 김사만이가 이제 그걸 녹취해 가지고
저를 명예훼손 고소해서 3년 동안을 법정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선고에 검사가 2년 실형을 때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뭐 판사는 뭐 돌아가 있으라고 그러니 15일 뒤에 벌금 300만 원을 이제 받고 제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이제 법정 싸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네. 예. 그거는 이제 다 마무리는 그때 됐고요. 그때 마무리됐죠. 예. 아, 예. 네. 그때 목사님마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은 그 WCC 부산 대회는 물론 그 바깥 대회장 바깥에서는 여러 잡음 소리들이 있었지만은 네. 예, 안에서는 말끔하게 끝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서 어떤 그 반대의 그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대회가 어떤 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일이 됐을 상황이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서남아 선교하면서 그 전도지를 놓고 다니는 하얀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방을 제 앉았던 좌석에 놓고 단상으로 뛰쳐 올라가는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게 폭탄을 갖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그냥 그 대회장이 다 그냥 후광장에서 다 그냥 뒤로 아수라기 돼가지고 다 그냥 도망을 치고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예. 대회를 말끔히 성공적으로 잘 끝내나 싶었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목칠이 된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쁘신 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시네. 예, 아무렇지도 않게 멋지다. 그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어떤 그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그 집회인데도 그것을 그냥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분노하실 일인데도 우리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이석인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대회장 안에서 그런 오점을 남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WCC란 간단하게 왜 그렇게 반대를 해야 하는지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를 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WCC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발표한 그 성명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요. 네. 그리고 또 WCC 대회 10일 동안 하면서 그 WCC 부산 백스코에 부스가 차려져 있었어요. 그 성명서와 그 부스를 통합해서 볼 때 10일 동안 대회를 통해 볼 때 첫째 북한 공산당 용공주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부스도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보다 더 악한 게 뭐냐면은 WC 대회 장소 안에 부처, 무슬림, 힌두, 캐톨릭보다 더 이상한 막 그런 그 우상 숭배자들 다 모아놓고 그런 대회를 하고 대회장 안에서 용 그림 갖다 놓고 막 북을 치지 않는가 하여튼 무당 구술해서 막 그냥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작대를 하지 않았나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용공주의와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부수들 만들어 놓고 동성애 지지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데 다른 그 우상 숭배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배교한 거죠, 그들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어떤 종교로든 간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그 가장 어떤 그들의 이슈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절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정면 배치되는 그런 그 모습들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요즘은 어떤 쪽으로 아젠다를 가지고 활동을 해오시나요? 대한민국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분단족을 70년을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고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된 것처럼 대한민국도 세계 열방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 분단 7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이제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연단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 세계 보호할 수 있는 그 진리에 주를 위해 천국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북한 동포의 그 지하 교회 그런 성도들을 예비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WCC뿐만 아니라 세속화되고 인본화된 그러한 교회가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주와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목회자들, 교회, 노총회가 타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WCC는 드러내놓고 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의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요, 사랑치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무슨 건물 짓고 돈 걷는 거 바쁘고 사람 숫자 채워가지고 자기들 담임 목사들 왕노를 하기 바쁘고요. 노회장, 총회장도 뭐 저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대한민국에 목숨을 바쳐서 천국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난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회, 그러한 소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을 추려서 연합해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먼저 진리로 세우게 될 거고, 이 연합된 이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통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뭉쳐서 정권을 잡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것은 곧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전에 세계 통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실 걸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잠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네. 소수. 네. 지금 뭐 대한민국 5만 교회, 뭐 10만 목회자, 뭐 1000만 뭐 크리스찬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서 몇 프로나 진리에 속한 교회고 뭐 성도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연합된 그 힘이 이제는 정권을 창출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서 그 힘이 연합의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그 힘을 대한민국에 실어서 세계 통치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곧 만드실 거로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뭐 4년 넘게 참 악행을 저질러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에는 뭐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지금 코로나를 이용한 백신 강제, 반강제 접종의 그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데까지 간섭을 하고 인원 제한까지 공지를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대부분이 거기에 행정명령에 협조한다는 미명하에서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는 데 있어서 또 협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상당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인본화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교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런 행정조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백신 맞아야 되니까 뭐 맞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든가 그러한 교회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뭐 대형 그 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뭐 대형 교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종자는 어느 성전에, 비접종자는 뭐 또 다른 어떤 성전에 이렇게 구분돼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침을 광고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 교회만이 아니라 비단 다른 그 교회들도 아마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모양새로 가게 된다면은 정말 어떤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가지 않고 눈치 보는, 정권의 눈치 보는 그런 모양새로 가게 되는데, 과연 한국 교회가 바로 깨닫고 깨우쳐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시련, 한국 교회로 인한 대한민국의 시련이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들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은 그 기간, 시한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나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시련을 탈피하고 새 역사를 일궈 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금년 6월 25일 경으로 내년? 금년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금년 6월 25일이 만 70년 분단적으로 북침,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이 남침했던 70년이 된 그 성경적인 그 역사를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간을 더 이제 끌고 가시는 건데, 이제 금년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교회, 또 정치가, 또 일부 기업가, 국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합된 그런 힘으로 입법, 사법, 행정, 교회, 경제, 문화, 이런 거를 막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통치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로마 제국, 대영 제국보다 이제 대한민국을 통한 세계 통치, 그것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에 큰 요정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가다 놓으신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쓰임받는 일이 또 더 크게 쓰임받는 일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복권 내지는 세계 통치를 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요정으로서 하나님 쓰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의 그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령층이 낮은 학생들까지 또 어린 아이까지 지금 백신을 맞힐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대 민족이 그 말살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놓여 있었던 때처럼 지금 대한민국 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록에 666표를 받으면 이제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백신이나 코로나나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의 각 나라 족속들이 지금 이러한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당신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그 백성들의
지금 시험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과연 지금 뭐 백신을 뭐 맞았다 안 맞았다 해가지고 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이 백신 뭐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뭐 베이리칩도 그 뭐 666표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중심,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 그런 영적인 그 수준, 뭐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스스로가 구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악한 정권이라든가 그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역사들에게 그걸 허락하고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하신 데는 그것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믿음이 없어서 백신을 맞고 죽어버린다든가 병에 걸려버린다든가 뭐 그건 그 사람이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뭐 죽으면 죽으려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각 교회의 네. 개교회 목사님들께서 또 뭐 어떤 그 단체의 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지 못하다 보니까 각 개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의 그 판단하에서 이 백신을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빨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회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에 숨겨 있는 그런 어떤 그 괴계라든지 음모, 위험성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깨우쳐서 목회자들이 막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교회는 나도 맞았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맞아도 되는 그런 안심을 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우 참 위험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대한당 또 종계로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는 2020년 대선 무효,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뭐 석방이라든지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또 움직이고 계시는데 뭐 2022년 대선이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또 진행이 된다면은 목사님께서 못마땅하시겠지만 후보들 나와 있는 가운데서 여당은 뭐 아예 뭐 생각할 것도 안 되시겠지만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뭐 마땅한 후보가 뭐 없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는 목사님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지할 만한 후보가 나왔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 감금된 것이 지금 일부 출마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출마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는가? 저희처럼 끝까지 그것이 불법 탄핵이고 좀 감금됐으니까 그 내년 3월 대선을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갇힌 게 지금 대한민국이 갇혔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갇힌 거거든요. 그 혹시 만에 하나 대선 주자 중에 대한당도 지금 이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대한당에서도 대선 출마를 하게 하신다면은 대선 출마해서 대한당은 정책이 뭐냐, 대통령 후보 전략은 곧 억울하게 감금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서부터 이 기획 재판에 이르는 이것을 전 국민에게 밝히고 알려서 이것을 진실을 되찾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면은 누구라도 대통령 후보 지지할 것이고 그에게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후보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불법 탄핵을 밝혀서 복권하자 저희들처럼 이 얘기를 하기는커녕 대선 후보자 내가 당선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석방 시키겠다. 그리고 불법 탄핵 그걸 밝히겠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아, 없습니까? 불법 탄핵을 밝히겠다는 건 없어요. 석방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예. 밝히겠다 그런 예전에 후보께서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셨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유력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없는 거죠. 현재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참 성탄 인사와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시작이 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계를 다스릴 대한민국으로 예비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악한 자들을 통해서 진리에 속하고 정의에 속한 진실한 국민 여러분들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외에 백신 등으로 해서 사업이 망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대한민국 사는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실망치 마시고 더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금년 성탄절을 마치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 2022년에는 국민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서 멸공, 복음, 통일하실 하나님, 통일 후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억울하게 갇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잖아
가운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인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